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본문이 12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 두 번째 시간인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꿈이 있죠.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꿈을 꾼다는 것과 꿈을 이룬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 꿈을 실제 이루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소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꿈도 뭐 내가 꾸는 꿈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여러분, 이 꿈을 내가 품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낭만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고난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 주신 꿈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자연 법칙이 그렇듯이 고난을 함께 주시는,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가끔씩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이 뭘까요? 그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이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을 오해하고 잘못된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비판할 때 제1순위로 꼽는 것이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꼴불견이에요. 보기 싫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예수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능력이 훨씬 더 커요. 그죠? 그거를 덮고도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를 가려면 이 고향 땅, 내가 익숙한 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선교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 이광수 선교사님 계시는데,
인도네시아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데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바탄섬이라는 데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들로 돼 있잖아요. 바탄이라는 큰 섬인데 거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치가 정말 아름답대요. 그래서 늘 그 선교사님 통화할 때마다 오실 때마다 한번 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장로님 한번 오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좋다는 거, 너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매일 고생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멋진 경치 구경도 하고 그런 기쁨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 가면요, 한국에는 없는 열대 과일들이 그렇게 많대요. 너무나도 싼 가격에 너무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고요. 또 이곳에서는 뭐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기가 쉽지 않지만 뭐 선교 타국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유학시킬 기회도 있고요. 또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한 영혼씩 회심해서 돌아오는, 그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기쁨이 있지만 또 기쁨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을 안 하셔서 그렇죠. 낯선 땅에 가서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번에도 들어보니까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나라는 예수 안 믿는 나라잖아요. 그 회교권 국가거든요, 인도네시아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부딪혀오는 영적인 공격도 있고 물리적인 압박도 있고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거든요. 미국에 살려고 갔어요. 살려고. 난생 처음 이제 외국 땅에 처음 간 곳이 미국이고 이제 이민 갔는데, 근데요, 이게 참 외국에 산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됐는데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말도 안 되고요, 언어도 안 늘고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는 뭐 이민 생활이 또 팍팍하니까 뭐 사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을 못 이루다가 겨우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냥 우당탕탕하면서 저희 집 아파트 그 현관문이요, 막 부서질 듯이 누가 밖에서 막 발로 차대는 거예요. 막 발로 막 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계속 폴리스, 이런 폴리스가 뭔지 아시죠? 경찰이라는 소리. 깜짝 놀라서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문을 열었더니요, 미국 경찰 여러 명이요. 이런 미국 경찰은 무섭습니다. 덩치도 산만하고요. 방탄조끼를 입고 다녀요. 허리에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들고요. 또 미국 경찰은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있거든요. 장화를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확 밀치고 서너 명이 들어오는데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막 뭐라고 했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막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막 설쳐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을 찾는데요, 마약사범을 찾으러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흑인 누구를 찾으려고 다니다가 막 저희 집 문으로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래가지고 문이 부서질 듯이 부수더니 막 신발을 신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 산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문화도 다르고요, 법도 다르고 삶의 양식이 전부 다 다른 곳에서 그곳에 가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선교사가 평생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모든 고난을 다 제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녀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1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여기 보면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자, 그런데 이 형통이 오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듯이 이 형통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형통은요,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바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식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고, 그죠? 내가 씨를 뿌려 놓으면요, 그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요.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고난이 와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국은 우리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결론을 그렇게 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씨를 뿌리면요, 거쳐야 돼요. 여름도 뜨거운 태양빛도 거쳐가야 되고, 태풍도 때로는 겪어야 되고, 그리고 때가 돼서 가을이 돼서 결실의 때에 그 열매를,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지, 태풍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비바람을 없애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경험하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 모든 내가 한 수고를 잃지 않고 다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복, 그죠? 이 복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식으로 오해하게 되면요,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마치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비난을 자꾸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는, 이 말씀의 분위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지금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죠? 험악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거든요. 편애. 그래서 요셉에게만 어떤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혔대요. 유별스럽게 요셉에게만. 그래서 안 그래도 요셉을 편애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시기하는데, 아니 그런데다가 요셉이 또 하루는 꿈까지 꾸네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지가 형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왕이 되겠다는 꿈이에요. 형들이 볼 때, 형들이 들을 때 꼭 그 얘기인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네 놈이 우리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리에 간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는요,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아버지 때문에 눈치를 보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미워했는데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죠? 요셉을 불러요. 형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세겜 땅에 멀리 양떼를 끌고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요셉을 불러요.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이죠? 야, 너 형들이 있는 세겜 땅에 갔다 와. 가서 양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잘 있는지, 목양을 잘 하고 있는지 가서 잘 보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보고해.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요, 세겜 땅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70km입니다. 70km. 70km면 영천에서 포항까지, 포항 해변까지 거리에요. 해변까지. 여러분, 요즘이야 뭐 자동차도 있고 버스도 있지만 그때는 무조건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17짜리 아이가 70km를 걸어가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리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 주민들은요, 유대인들을 아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복수하죠. 그죠?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 줄게,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할례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남자들을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요, 이런 행태를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아주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땅이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거기를 형들은요, 혼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또 종들까지 데리고 가서 양을 치고 있을 텐데, 아니 거기를 혼자 갔다 오라고요? 여러분,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위험한 땅을 지금 70km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군소리가 없어요. 참 놀랍지 않나요? 군소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꿈을 가지고 꿈을 받고 꿈을 품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군소리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70km를 갔어요. 그죠? 그 위험한 땅에 갔는데 마침 갔더니 거기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런 당시 목축하는 사람들은 좋은 풀을 찾아가서 또 거기 또 먹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소문 해봤더니 사람들의 말이 도단 땅으로 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도단 땅으로 또 가려면 수십 킬로를 또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돌아갈 거예요, 이쯤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70km를 왔는데 여기도 위험한 땅이에요, 땅.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도단이라고는 하는데 가서 또 만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쯤 했으면 많이 한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아유, 잘 됐네. 내가 가도 형들 반가워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두들겨 맞기는 할 텐데,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얼른 돌아가서 저 같으면 아버지한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아니, 아버지, 제가 갔더니 형들이 어디론가 또 풀 뜯으러 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말에 어디로 도단인가 어디로 갔다고 왔는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아버지, 제가 몰라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다고 야단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도단까지 기어이 가요. 끝까지 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완수합니다. 다르죠? 저는 이게 요셉의 다른 점이라고 봐요. 여러분, 요셉의 태도 속에, 그죠? 그의 삶 속에, 그의 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그냥 요셉에게 온 것이 아니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저는 꿈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의 이 모습, 이 태도가 오늘 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벌써 이 말이 달라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이 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순종의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좋든 싫든, 여러분, 우리는 순종 여부를 환경을 보고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형편. 요새는 그러지 않아요. 군소리가 없어요. 좋든 싫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순종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 시편 16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질서 안에 나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 질서 안에 어떤 사람의 권위 밑에 날 두셨어요. 집에서는 그게 아버지예요. 그죠? 또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다른 노예와 달라요.
아니 지가 어떻게 노예로 왔든 어떤 억울함이 있든 주어진 하나님이 줄로 재워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요. 여러분 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종.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꿈을 주시고 근데 환경을 나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그 상황에서도 아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세요. 아멘 하시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토를 달아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은 좀 어려우면 월요일 날 돌아올 수표를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화요일 날 돌아오는 건 안 막아주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늘 어떤 조건, 상황. 그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내 생각에는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해주시면 그래야 내가 가죠. 우리는 자꾸 그래요. 요것만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봉사할게요.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셔도 어떤 곳에 갖다 놔도 거기서 예스 합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꿈을 품은 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예요. 대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꿈을 받았으면 그 꿈이 내 뜻대로 어때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나를 어디에 갖다 놓든지 거기에 아멘 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요셉이 그 자세가 있어요. 일체 군소리가 없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다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죠? 꿈을 품은 자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꿈을 못 이룬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늘 이래요. 꿍시렁.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23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여주세요. 자,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위대한 고백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달려갈 길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오늘 창세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봐요.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려요. 바울을 말립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된다고. 왜 말리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언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그 바울의 미래, 그가 받을 고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그를 너무 아끼는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 지금 고난이 있어. 고난이 지금 성령이 이야기했다니까, 보여주셨다니까. 거기 왜 가려고 그래? 어떤 성도는 울면서 바지를 잡고 말립니다. 매달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꿈인데, 그 고난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일신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게 나는 너무너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꿈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 아니 고난이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을 품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특징.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당장 눈앞에 고난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임을 아니까. 그분은 언제나 오르시니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비록 고난이지만 고난이 나를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느낌보다, 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바울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니까 계속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 하필 접니까? 점 안 갑니다. 안 가요. 그죠? 나는 혓바닥이 뻣뻣합니다. 좀 말 잘하는 저 사람을 보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결국 순종해요. 끝까지 순종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을 이루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오늘 요셉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절대 순종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어요. 내 생각이랑 달라요? 누구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순종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나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아까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형통을 꿈꾸지만 그런 형통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형통은 썩습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자, 요셉 보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매사에 여러분 이 훈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누가 뭘 말하면 나 못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랬을지라도 지금이 중요하지. 그리하겠나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자, 두 번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18절부터 다시 보죠.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보세요.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어떻게 형들이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아니, 얼마나 가슴 깊이 요셉이 미웠으면 아니,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야, 이때가 찬스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을 노예로 판다는 것은요, 그 사람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나중에 자식을 낳게 돼도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형제인데 그래도
어떻게 고의적으로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비웃어요. 비웃어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비웃습니다. 팔아놓고 비웃습니다. 어디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는 거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꿈을 비웃어요. 하나님의 꿈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이러는 것입니까? 아버지 편애 때문이에요. 여러분, 편애. 편애가 이렇게 무서운, 여러분, 편애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편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가 요셉이 입은 옷을 강조해요. 입은 옷, 채색 옷을 강조해요. 채색 옷이 뭐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 구별해서 요셉에게만 입힌 옷이잖아요. 그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찢어버려요. 다 찢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를 죽여버리자, 팔아버리자, 이렇게 나와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의 태도. 자, 아까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태도를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럴 때도, 요셉은 이럴 때도 순종할까요? 이럴 때도 순종할까요? 요셉의 태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너무 무서운 사건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세겜 땅 사람들을 할례시켜 놓고 무지막지하게 다 죽였던 사람들이 요셉 형들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형들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런 형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겠다고 붙들어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나도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어떤 죄를 지었죠? 그가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 편애를 받았던 거 하고, 여러분, 그 사랑도 뭐 누가 언제 요셉이 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꾼 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꿈을 꾸고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가서 말한 죄밖에는 없어요. 이게 단데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이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팔려가면서 과연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 건지, 어떤 주인을 만날지, 가서 죽지는 않을지, 그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 인생에 겹쳐오는데도요,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꿈을 품은 자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압니다. 그걸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꿈은요, 절대로 공짜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셉의 삶의 두 번째 태도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요셉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요셉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형들 하나 못 막아서 나를 이렇게 죽음 앞에까지 가게 만드는가? 그리고 애굽에 어떻게 도대체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나? 그럼 그 꿈은 도대체 뭔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한 번쯤은 우리 가정에 좀 복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믿는 형제들한테도 좀 목에 힘도 좀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좀 형제들 도와도 주고, 또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좀 큰 소리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근데 보면 우리 집만 제일 못 살아.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나요? 어떨 때 하나님이 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면 내가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더 열심히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도 좋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 의성 쪽에, 경북 쪽에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집들이 다 불타고 다 무너지는데, 이런 교회만 딱 안 타고 안 무너지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잿더미가 됐는데 예수 믿는 집은 하나도 안 타고 말짱하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고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요, 똑같이 무너졌어요. 똑같이 교회도 타고 똑같이 피해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좀 불평이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입을 닫아요.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치러야 될 두 번째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것도 습관이고요, 이것도 전염이 되고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문제만 생기면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탁 반사적으로 불평이 터져 나와요.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순종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좋으면 하는 것 같다가 어려워지면 순종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게 대조죠. 차이죠. 여러분, 불평이 내 언어나 생각이나 사고의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원망합니다. 그렇죠? 아니, 복을 받았는데도 복인 줄도 모르고 또 거기서도 불평해요. 참, 이거 병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런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는 자일 뿐 아니라 그 꿈을 마음에 품고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첫 번째 대가는 순종이에요. 순종.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 훈련이에요. 어떤 말씀이 오든지, 어떤 권위 아래서, 주신 권위 아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 수 있어요. 그때 오늘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훈련이고 이것도 태도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실은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그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면, 그죠?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돼도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올 때 이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때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고 묵묵히, 그게 해석이 될 때까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깨닫게도 해주시고 해석도 해주시고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형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꿈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도요, 이 두 가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꿈은요, 일장춘몽, 헛된 환상만 갖고 있다가 끝나버리는 개꿈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람 다윗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럴 때 나의 꿈이 너의 인생에 실현될 것이다. 그렇죠? 너의 꿈이 크든 작든 나의 꿈을 꾸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꿈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 내 속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된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나아갈 때 좀 불편한 거, 하는 불편한 환경에 두세요. 그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꿈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멋진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